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 되기 원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인생의 주인 노릇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한 감람나무가 되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존귀한 자신의 직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산책하면 나뭇잎 많이 발에 밟히지요. 모든 나무들은요, 인간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피톤치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전에 나온답니다. 주로 오전에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산림욕의 효과를 주는데 피톤치드가 주변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무를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말입니다. 포도주로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열매로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무가 될 것입니까? 열매입니까? 포도 아니면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기름입니까? 시편 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프루트풀은 뭐냐면 아주 풍성한 그런 과인입니다. 풍성한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같은 나무라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단톡에 포도나무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무성하게 포도가 열렸는데 다른 한 나무는 잘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는 못했어요. 작벌을 당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음을 인해서 작벌을 당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 나무를 통해서 은혜 받는 참 우리 이 나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지금 잎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이런 무생물들은 정말 잘 적응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일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식사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을 가리켜요. 올리브 기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기름처럼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오늘 당장 가시면 올리브 기름 한 병 사다 놓고 쳐다보면서 나는 이 기름보다 못했어야 되겠는가.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람나무는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나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문명은 주로 큰 강을 끼고 형성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하였고 이집트는요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고대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들 양대 국가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The Land Between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끼인 사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땅. 사이 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땅은요. 올리브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주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갖추고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그 지중해성 기후가 올리브를 재배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그래서
3대 주산물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을 수출했던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중해 나무, 그리고 물기가 없는 사막성 기후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물이 전혀 없어도 잘 자라는 강인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나무,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 나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명이 길어서 불멸의 나무,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이 월계관으로 쓰는 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승리와 평화의 나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하고 사역을 맡길 때 올리브 기름을 그들에게 발라서 따로 구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홍수 뒤에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돌아와서 물고 온 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자,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50일 동안 이 지구는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물속에 150일 동안도 잠겨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해요.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짓는 20년 가까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현 레바논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이에요. 두로 왕 히람에게 목재를 20년 동안 공급받아서 자신의 궁궐과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대신에 좋은 양질의, 그만큼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양질의 올리브 기름 20석과 이스르엘 평야에서 추수한 밀 2만 석을 그에게 보내주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올리브 나무를 심고 1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5년 키워도 자녀가 온전히 정신적으로까지 성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스로 출입할 수 있고 15년, 그래 지나야 첫 소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성장만 잘한다면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살아요. 수백 년 동안 수확하고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나무. 자, 여러분, 그러면 주산물 3개 중에 나는 무슨 나무를 선택해야 될까? 벌써 판가름 난 것 같은데요. 나는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난 들어가야 되겠다. 올리브 나무는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장수하는데 어느 정도 장수하느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성한 올리브 나무는 가문의 번영과 축복이었지만 올리브 나무가 자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올리브 나무가 워낙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동편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감람산. 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 언덕에 있는 나무 2000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수명이. 그리고 언덕 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들의 수명도 평균이 600년 이상 되었어요.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보통은 600년, 700년 된 나무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하기,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무가 또 있는데 그 나무는 3,500년 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일에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올리브 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 태동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한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이 올리브 나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와 토양이 맞아야 돼요. 기후가 거기는 굉장히 따뜻한 지방이에요. 겨울이란 게 없습니다. 겨울에도 거의 평균 뭐 제 생각에는 한 25도 이상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더워서 엄청나게 덥죠. 그런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오래되었고, 이 나무들의 수명이 3,500년 된 것도 있다. 자, 에녹은 몇 살 살았냐면 962세 살았어요. 무두셀라는요 969세. 그 전에 아담은 930세 가면서 좀 나이가 좀 많아지죠. 가장 많이 살아는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바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해요. 바로 무두셀라처럼. 예. 무두셀라는 천세를 살지는 못했지만 감람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나라에서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예. 자, 두 번째, 감람나무는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 열매로부터 짤 때 말입니다. 두 단계로 짭니다. 먼저 올리브 열매를 부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어진 열매를 바구니에 넣어서 고대 방법으로 한다면 무게추나 아니면 나사 등을 이용해서 이것을 완전히 짓이겨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치시면서 깨지고 으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고 그리고 또 으깨지시고,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과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으깨지시기 바랍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이 자꾸 자기 주장이 올라오면 좀 으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두더지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더지, 이거 때리는 두더지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거 하고 나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 한번 스트레스 많이 있을 때 가서 한번 내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올라와요. 그죠? 내리쳐도 올라와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찢기시고 으깨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종종 올리브 산을 이용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가시면 정말 수천 년 되었지만 정말 키가 아주 멀때같이 키만 큰 게 아니라 나지막한 동산이요. 정말 고저넉하게 보이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바로 저 나무라는 인식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오셨으니까요. 이런 나무가 세상에 별로 많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올리브 나무로만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울창한 올리브 나무 숲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짠다고 기름을 처음에는 막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는 무게 같은 거를 무거운 걸 해서 하면 맷돌에서 갈아내겠죠, 그죠? 그런 방법대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기름을 짜는 틀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쩌면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라고 붙여졌는지 후에 전에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올리브 틀에 넣어서 기름을 인정사정 없이 한 개도 남김없이 짜내듯이 자신의 몸을 쥐어 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땀을 빗방울같이 흘리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땀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이제는 곧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가는데 사랑하는 세 제자, 애제자 3명은요 자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허물할 것 없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는 그래서 기름과 성령과 기름이 동일하게 여겨지는데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두고 표현한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붓다 마사흐에서 나와서 마샤흐에서 나왔는데 이 마샤흐가 바로 기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직능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다. 누가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누가는 증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신약 시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셨던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감람류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감람류 정도 별 생각 없이 사실은 사용하지만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감람류 볼 때마다. 그런데 감람류를 사용하는데 찌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 기름 한번 보십시오. 찌꺼기가 어디 보이는가? 그렇게 짜야 기름에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완전히 쥐어짤 때까지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 필요하며 사역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있으며 핑계댈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핑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핑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찢어지셨고 으깨지시고 가루가 되시고 기름이 되셨어요. 감람 기름은 2단계에 걸쳐서 짜고 나면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 찌꺼기조차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귀했어요. 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등불 기름이나 화장용으로 남은 것은 혹은 비누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땔감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 미련하고 둔한 처녀들은요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람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5명은 감람류를 준비하지 못했고 다른 5명은 감람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기 이전에 이 5처녀는 자신이 먼저 부서지고 찌어지는 감람류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결혼식에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워낙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도착할 때가 많아요. 1시에, 2시에, 3시에 도착할 때 많아요. 그래서 들러리 처녀들은
원래는 신랑이 올 때 불 밝히고 준비해야 되는데 5명은 불이 꺼졌어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상관없습니다. 감람유가 꺼져 있으면 꺼진 그 영혼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문 열어주라고 하지만 이미 잔치는 시작되었고 문 열릴 리가 만무합니다. 사실은 문은 그때 닫히겠지만 지금 감람유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미 닫힌 거나 마찬가지.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면 이미 닫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돌이켜야 돼요. 부드러운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찌어낸 기름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일은 손으로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손과 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손과 발도 움직이면서 입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봤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그것은 찌어낸 감람유가 아니에요. 손과 발이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조금만 생겨도 육체를 위해서 소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BBC 얼스라는 게 그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보는데 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생긴 것이 뭐냐면 뱀 몸통부터, 그러니까 머리 대가리만 빼고요. 대가리는 2개예요. 대가리가 2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대가리가 서로 합쳐지지는 못해. 이렇게 뻣뻣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몸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있잖아요. 쥐를 한꺼번에 2마리를 넣어주니까 잡아 먹어버리니까 왼쪽에 있는 대가리 하나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한 마리 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한 몸통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가리 하나가, 대가리 좀 심해요. 머리 하나가 쥐 2마리를 먹어요. 다른 머리 하나가 그걸 기어코 뺏어 먹겠다고. 쥐 한 마리는 벌써 보니까 꿈틀꿈틀 들어가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똑같은 뱃속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먹어보겠다고 바둥치고 이놈은 안 뺏기겠다고 그러고 이러고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인간이다. 저것이 인간이다. 욕심을 버릴 줄을 몰라. 이미 내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도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인간이다. 지족하면 정말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셔요. 식사가 들어가는데도 계속해서.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한 거 하나 더 할게요. BBC라고 또 있어요. BBC 그런 채널을 좀 잘 보는데 BBC에 보면 그 광고가 나와요. 광고. 근데 우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잘 아시겠네요. 나는 영국 BBC가 영국 거잖아요. 영국 채널인데 거기에 보면 리버뱅크라는 은행이 있죠. 예. 근데 그 선전을 해요.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게 BBC 방송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물고기들이 어디에 저금하는 줄 아느냐고, 어디에 저축하는지 아느냐고. 모른다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리버뱅크에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이라는 데 있잖아요. 강은에. 그래서 거기에 저축한다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웃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모든 것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뱀과 같이 2개의 머리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먹으려고 그러고 저쪽으로도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눈이 2개잖아요. 이 2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할 때, 그리고 이 눈이 때로는 운전하면서 가면서 보니까 우리 에스더 간사를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모든 거 다 파괴해버리더라고. 분명히 운전하고 있는데 저기 뭐가 있네. 뭐 특히 있잖아요. 그 식당 스캔 싹 하면서 가요. 그래서 옆에도 눈이 있나 얘는. 얼마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 몰라요. 그만 됐습니다. 그만 됐어요. 우리 한국 정도 살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분명한 것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요, 상대적으로 인간은 상대 빈곤이라든가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내 형제든 사촌이라도 그 사람이 집 사거나 땅 사면 배 아파요. 근데 지구상 멀리 있는 사람이 온 지구를 다 사도 배 안 아파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거, 이렇게 시기질투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봉사 많이 하면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나는 더 해야지. 저 사람이 전도하면 나도 전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첩의 아들인데 엘리멜렉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담이 살아남아서 비유로 한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무화과나무는 열매로, 감람류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근데 가시나무는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바로 이 엘리멜렉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별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가시에 찔려보시면 느끼지만 남에게 고통만 줄 뿐이에요. 가시가 자기를 찌르겠습니까? 가시는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소망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찔러대는 가시나무는 정말 소망 없어요. 엘리멜렉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말하기를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내 직분을 버려두고 내가 왕이 되어서 요동할 이유 없다. 감람나무 마찬가지. 난 기름으로, 그리고 무화과는 난 열매로. 근데 이 귀한 직책을 내가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직책 받으셨으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충성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 충성하는 그 모습에 보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좋은 행실,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여러분, 열매 맺히지 않으니까 꺾였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리고 바로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저주한 대로 AD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에 독립하게 됩니다. 나는 무슨 나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었고 생축이 되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름다운 행실에 열매 맺혀야 합니다. 저 사람이면 목사도 인정하고 옆에 있는 성도, 나랑 가장 친한 성도가 인정해야 돼요. 됐어, 저 사람이면. 그게 바로 행실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열매입니다. 자, 감람나무는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상에 삥 둘러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상 잘 안 보이죠. 식탁에서 보통 먹고 아니면 너무 바쁘니까 각자가 먹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요, 둥근 상 하나 놓고 전부 모여가지고, 가족은 또 좀 많습니까? 보통 7명, 10명씩도 되고, 내 친구는요, 칠공주 오부자 집안이에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위에도 가지가 있지만 희한하게 뿌리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많이 외국에 나가면 그런 희한한 뿌리들이 참 어떤 곳은 보는데, 올리브 나무가 특히 그래요. 뿌리에서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녀들이 둘러 앉아 있는 모습처럼 가지들이 무성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튼실한 묘목 2개 내지 3개만 남겨놓고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일반 가지를 브랜치라고 합니다. 브랜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많은 가지들을 가리키는데, 여기는 업슈트라고 그래요. 업슈트. 이렇게 솟아나온 것을 말하는데, 부모에게서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백향목은 목재로 또 쓰임 받죠. 이런 나무들의 아름다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의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호테르라고 부릅니다. 호테르. 이 호테르는요, 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접촉 부분이 굉장히 뭉퉁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꺾어서 사자와 맹수들, 곰이라든가 이런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킬 때 이 막대기를 사용을 해요. 이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으로부터 막아주는 막대기입니다. 호테르입니다. 호테르. 그래서 목자가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바로 사자와 곰이나 이런 것이 오면 이것을 사용해서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래서 죽여요.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골리앗은 막대기를 사용한 다윗에게 곰처럼 사자처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자와 곰과 싸우지는 않지만 사자와 곰 같은 세상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자와 같은 제국, 곰 같은 죄국,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제구인 호테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목자는 2가지 막대기를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넷제르. 이제 요거는 바로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원을 그리면서 뺑 둘러가면서 자라갑니다. 대부분 1-2개 남겨두고 모두 잘라버리면서 그것을 나중에 더 길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인데, 여러분 그림 보셨을 때 예수님이 지팡이 잡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넷제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길게 자랐을 때 잘라서 목자의 제구로 또한 쓰이는데, 이것은 바로 물이라든가 물 혹은 진흙이라든가 이런 수심을 제거할 때 이 막대기를, 주로 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를 바로 성경에서 이 넷제르를 바로 성경에서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감람나무는요, 바로 자녀들로서 밥상 주위로 둘러앉아 있는 넷제르, 이 넷제르들이다. 넷제르가 바로 밥상 주위에 둘러 있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자녀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2명 1명이지만 그 2명 1명이 요셉과도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다니엘과도 같은 사명 감당한다면 자녀 교육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키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듣고 돌이키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래요. 맞아요. 예. 때로는 게임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우리 아들도요. 미국에서 게임 많이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지난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되게 영적이죠. 그죠? 예. 전 정말 감사해요. 제가 공부하라고는 말한 적 없어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 또 성경도 막 쓰게 하고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내려가면 게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절제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늙어서도 절제하지 못하면 정말 소망 없어요. 절제 좀 해야 돼요. 네. 절제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예. 다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하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잖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운전하면서도 옆에 눈이 있어가지고 막 스캔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쇼핑도 할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빠져나와야 합니다. 중독에 빠지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병입니다. 중독은 큰 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만두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와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넷째는 역시 수명이 넷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로 수명이 길었던 다윗 왕조를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될 때까지는. 그러나 나중에 남이스라엘은 남왕조 중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남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하스몬 왕가가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가가 되지는 못하고 그리고 독립적 국가는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독립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는 국호를 가지고 독립할 때까지는 로마라든가 그 당시에 강대국에 섭정하는 국가로서 그렇게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남유다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물론 나중에 헤롯 왕은요 그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이두메 인의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조는 세상 끝날까지 종속이 돼요. 왜냐하면 유다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넷째르입니다. 넷째르. 자,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라 그래요.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젖붙임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붙임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도 교만하면 꺾였는데 돌인 너희들이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교만한 돌 감람나무를 그냥 두실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다, 두 올리브 나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사명을, 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차지하시는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저희들을 창 감람나무에 붙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올리브 나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찌어지고 빠지며 부셔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